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중심으로 12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 1절부터 살펴야 맞겠지만 조금 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싶어서 먼저 본문을 17절부터 말씀으로부터 읽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칠 여지가 좀 있어서요. 좀 차분하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된 그런 사람,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려내셨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그곳에 가신 상태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두 지명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지명이 베다니입니다. 이제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이제 첫 번째 지명이에요. 두 번째 지명도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 또 다른 베다니예요. 이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적에 있는 또 다른 베다니예요. 이 두 곳의 베다니 사이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예루살렘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부터 온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식을 가져왔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그 가정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를 이제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제 예수께서 그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여기 사이가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가 정확히 베다니가 어딘지를 몰라요.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가. 그래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최소한 요단강 건너편이기 때문에 한 40km에서 50km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틀 거리는 것이죠. 그렇듯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시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이제 사람들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한 가족의 이름이 전부 다 기록된 집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제 기록된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셨던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복음서의 다른 기록들을 참고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낮에 이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디서 주무셨을까 했을 때 이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리가 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한 30분에서 천천히 걸으면 40분 정도 걸리는 이제 거리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거하셨는데 그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한 집이 이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인 것이죠. 그래서 매우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가지고 듣고 이제 오신 것인데, 정작 도착했을 때는 이제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나흘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의 장례식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흘째 되면 손님이 엄청 많겠죠. 제일 이제 피크일 때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집안이 꽤 그 영향력도 있고 평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위로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을 밖까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요. 왜 마을 밖으로 나왔는가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치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마을 밖으로 막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21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이 문장인데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을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을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서 거하시다가 떠나셨고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또 숨어 있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원망 이런 것들도 숨어 있습니다. 소식을 보낸 지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보냈는데 이틀 거리밖에 안 되는데 병이 심해져서 죽고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아쉬움 그런 것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슬픔들 나사로가 전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슬픔들 절망들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들이 이전까지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우리도 보통의 우리의 가족이 심하게 병들면은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병들었을 때 그것이 죽을 병이라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온갖 방법을 찾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병원도 이곳저곳 알아보고 좋은 약이 무엇인가도 알아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동원하려고 하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한 것도 그 중에서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는 절망의 순간이죠. 죽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신앙인들은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죽은 다음에는 어떤 약도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래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의 단절입니다. 처음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아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제 조금씩 죽음이 현실이 되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위로를 하러 온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그 위로의 속에서 슬픔을 어느 정도는 묻어둘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슬픔은 절망은 그냥 덮어둘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된다면 그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막 솟구쳐서 오겠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순간입니다. 가장 의지를 했던 그리고 가장 모든 것들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비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겪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기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담아놓은 이 아픔 속에서 이 마르다는 어느 정도의 신앙은 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라면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 이 마르다의 말이 어떤 것처럼 들리세요? 이제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달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구하신다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마르다의 이 말은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무엇이라는 것 속에 어느 정도의 스스로의 제한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이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제 뜻대로 와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와옵소서. 굉장히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위로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안 일어날 거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부인할 수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더 크실 것입니다.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제 마지막 믿음의 위로들, 이것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마르다가 이런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 속에 이 표적의 문제를 가져올 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다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나사로와 관계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현재 문제에 있어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마르다처럼 한편으로는 원망.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원망도 있고,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이 허상이 아닌가, 신기루를 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지 않은데 단지 내 확신 속에서만 그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이 마르다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의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보다 우리가 막다트린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믿음보다도 현실은 훨씬 더 큰 장애물을 가져오고 장벽을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가 내 믿음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 구조 속에는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 의식 구조 속에 많은 지식이 쌓인 다음에, 그 체계가 잡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기초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제한되게 돼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준 지식의 체계가 그것들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분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 그것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의식구조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시자 24절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가장 일반적인 부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아직까지도 이 생각들은 깨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떨어져 있진 않아요. 마지막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현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성의 표현으로서 언제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은 저 멀리 종말의 순간,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는데 지금은 아닌 그 시간 속에서 마주할 부활과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미래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많은 순간 접대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했지만 그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벽은 아주 종말에 만나는 부활과 생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형이십니다. 영원한 현재형으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음이 모든 것의 절망의 단절의 순간이 아니라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요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죽음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현재성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과 관계없는 일들을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절의 개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지만 나중에는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잡힐 것이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선한 목자로 하실 때 그분은 선한 목자가 현재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과거에 어떤 순간에 말씀하신 곳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미래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공감하시고 그런 분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마르다의 신앙이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정말 현재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다. 그러한 신앙이라면 우리도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종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말이 침태에 와서 현재가 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지, 이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침태에 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의식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설명을 더해주세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 그 주제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고 우리가 처음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요한복음의 주제되는 이 내용, 요한복음 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그 주제 중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고백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에 이어서 마르다가 이 고백을 이제 처음으로 꺼낸 거예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정말 드러내고 싶었던 그 모든 고백들을 마르다를 통해서 처음 한 것이고, 지금 죽음의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것들을 듣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마르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동생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하자 마리아가 마을 밖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곡을 하러 가는가 보다. 곡이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통곡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서 통곡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가자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 밖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을 했냐면요.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우리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이 말을 마리아도 동일하게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 있는 그 사용된 단어와 순서들이 마르다가 한 말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신앙적인 한계,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그것으로 단절된 쌓은 벽 사이에서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것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마르다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길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잘못된 점들을, 오해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또다시 마리아를 가르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아마 무덤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이신 이 것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을 보시고 우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 우셨다는 이 단어가 여기 단 한 곳 여기에서만, 신약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신 것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최소한 2번은 나타나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우신 것은 통곡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통곡을 하셨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비통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셨다는 이 단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우셨다는 단어는 그냥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35절은 또 재밌게도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도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요. 제일 짧다는 것은 단 2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성경에서는 원문에서는 예수께서 우셨다. 이것이 딱 한 절에 독립된 것으로 장절을 구분을 해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신 것으로 모든 가르침을 사실은 대신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마르다에게 그 잘못된 오해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그 모든 아픔을 가지고 상실감을 가지고 엎드리고 우는 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은 가르치시지 않고 그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비통함이 있었어. 여기 비통한다는 것이 여러 뜻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안타까움, 부족한 지식들, 부족한 믿음들 이런 걸 때문에 분노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폭이 넓어서요. 분노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깊이 슬퍼하시는 부분들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 그들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성에 대해서도 슬퍼하시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절망감에 대해서도 비통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같이 식사도 했지만 넘지 못하는 그 신앙적인 그 모든 의식구조의 한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물에 대해서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사랑의 눈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눈물로도 해석합니다. 저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있었지만 나사로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절망과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일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비통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도착하셔서 말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하는 거죠.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앞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정작 무엇이 빠져 있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도 생명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것.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잘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처럼 마르다처럼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왜 감사가 되냐면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항상 함께 계십니다. 또한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떤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하여 이 표적 자체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 때문에 저 절망 가운데 있고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뭐라고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이미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들을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인 거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감싸고 있어서 천사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를 나오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그 명령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상태죠. 사람들이 생각할 땐 죽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는 죽지 않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 살아있는 자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나오요.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수족을 꽁꽁 묶었었을 거예요, 배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어떤 강시영화처럼 막 콩콩콩 뛰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날아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말 신비로운데요. 그는 무덤 안에 있다가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가 났을 겁니다. 왜냐면 썩어서 이미 냄새가 배어있는 그 배옷이거든요. 그리고 그 배옷은 얼룩덜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고 있는 상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해서 정말 신비롭게도 나사로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풀어주라. 그리고 다니게 하라.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은 이 순간에 무너집니다. 죽음이라는 절망과 모든 것들의 단전들, 이제는 앞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마저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한계점들을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표적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세요.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다니게 된 것이죠. 이 표적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한 어떤 이미지로서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생명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전에, 영생을 얻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처럼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무덤에 다 있는 자들입니다. 썩어서 뭐예요? 냄새가 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명 가운데 살아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지만 살아난 존재.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 들어있는 자기 양들을 불러내듯이, 그렇게 목자가 불러내자 양들이 목자를 따라 나오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선 냄새가 나요. 그리고 묶여 있습니다. 수건으로 다 덮여 있어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지식도 없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풀어주자. 그때야 비로소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사로가 이후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이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도
지금 죽은 자가 하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면은 살아날 것을 알 수 있죠.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현재성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부활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 일들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죠. 종말에만 만날 것이 아니라 현재 들어와 있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종말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의식 구조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있고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우리의 구조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일일이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모든 것에 가장 밑에 있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 우리의 현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뭐예요? 제일 근본이 뭡니까? 생명 아닐까요? 그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 자체를 바꾸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큰 변화를 이미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르다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계점들을 만들 뿐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셨다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엄한 분처럼 그렇게 그려진 면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매우 초연한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다 공감하면 치료를 못한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초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성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지금도 아마 예수님이 우실지 몰라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현실에서 좌절하고 신앙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 속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죠. 마르다에게는 마리다의 방법대로,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의 방법대로 가르치십니다. 그의 슬픔을 안아주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냉철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 나사로처럼 죽은 자에게는 다시 살아나서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의 내용이고 의미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사건이 아니고요. 주변에 감싸고 있는 모든 생각들, 가치관, 신앙적인 한계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사람들 가운데 징검다리처럼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있어서의 주님은 현재인가? 내 모든 지식의 현재이고, 내 모든 감정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현재이신가?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늘 공감하세요. 우리의 한계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영원한 현재이고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현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또 우리의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그 틀에 혹시라도 메워져 있어서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절망 속에 있지 않은지, 어떤 그 절망을 타당한 변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은혜와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현재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